오늘 우리는 로마서 3장에 기록된 말씀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랄하게 꾸짖으셨고, 2장은 유대인의 죄에 관해서 주님께서 신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3장은 모든 인류의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의 초기에는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우월한 점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과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뭐가 나은가, 그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고 온 세계가 다 죄인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자, 유대인이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유대인들도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방인과 똑같이 버림을 당하니까 유대인 선민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이익이느냐. 더구나 할례를 받았다. 어린아이 때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할례의 이익이 뭐가 있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이방인과 똑같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데 유대인이라고 별 도리 있느냐, 그리고 또 할례 받았다고 해서 무슨 이익이 있느냐, 그런 질문을 유대인들이 합니다. 우리를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할 바에야 유대인이라고 할 것 무엇이며 구태여 할례 받은 그 이익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2절 보십시다.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유대인이 되었다는 일에 대해서는 특권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대인의 유익이 무엇이냐.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맡았습니다. 온 세계가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만민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후손인 유대인을 택해서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받아가지고서 온 천하 만국에 전파하게 하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은 모두 다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 후손들, 그 다음에 유대인으로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입니다. 그만큼 특권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맡았으니까 하나님이 그만한 은총과 축복을 줄 것이 아닙니까? 오늘날에 와서는 여러분, 영적인 선민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맡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육의 선민인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으나 그걸 거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갈보리 이후에는 이제 예수를 믿고 말씀과 성령을 받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맡았으므로 굉장히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전 세계는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줘야 돼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이 하나님 말씀을 세상 사람은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모르든지 우리는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야 돼요. 교회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 권사, 지역장, 구역장, 서리집사, 평신도 직분 준 것도 직분을 가지고 의시대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맡은 대로 말씀을 더욱 증거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살아있지,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하늘나라는 살아있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직분은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제도와 장치와 직분이지, 말씀 증거하지 않고 의시되는 어떠한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준 직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 증거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말씀 맡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맡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그 길을 알고 그 하나님 말씀을 맡았으므로 그 말씀을 이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맡은 바 그 말씀을 나누어 줘야 돼요. 안 받아 먹는 사람이야 자기가 안 받아 먹으니 그건 별 도리 없죠. 나누어 준 우리들은 나누어 줘야 돼요. 나누어 주어서 받아 먹는 사람은 우리처럼 구원을 얻고, 말씀을 받아 먹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증거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겨주셨으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으면 뭐 전할 것 없죠. 여러분과 나는 모두 다 여기에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말씀, 형언할 수 없는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세상에 무슨 집이나 명예나 권세하고 비교하기는, 그거는 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배에 비교하면 개똥 같은 일이야. 아무 가치 없어. 바울 선생도 분토라고 했습니다. 똥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말씀의 영광스러운 보배로움에 비하면 세상 모든 부귀 영화 공명이란 똥입니다. 개똥에도 못해요. 왜? 한 세대가 지나가면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남는 것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죠. 세상의 권세와 부귀의 영화란 한 시대에 지나가면 그와 함께 사라집니다. 안 사라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이 보배로운 복음은 사라지지 않지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보배는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있으니까 사라지지가 않지요.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에 비교하면 다른 모든 것은 가치가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맡았으니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담고 댕겨요. 지금 여러분이 다 질그릇인데 질그릇에 이 보배를 담고 철레철레 다녀요. 자기가 보배 가진 것도 모르고 돌아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 보배가 사람의 영혼을 영원히 살리는 귀한 보배인 줄 모르고 다니는 사람 많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속에 지금 그 보배가 들어있으니까. 이 보배를 나누어 주면 모든 사람이 사는데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원래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택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그들에게 맡겼는데 그들이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맡지 않겠다. 우린 제사장의 국가 되지 않겠다.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과 사신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계약 파기해버렸죠. 그러므로 유대인의 나은 점은 확실히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특권을 주십니다.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여러분, 마구간에 들어 누워있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그런 말 안 했습니다. 마구간에 들어 누워있는 소는 먹일 필요 없어. 그건 망을 세워야 돼. 그러나 일하는 소는 망을 씌우지 말고 마음대로 뜯어먹게 하라. 일하는 소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하는 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음대로 뜯어먹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 임금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늘나라 복음 말씀을 전가하는 개인이나 나라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도 유대인으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한때에 복음을 전가한 나라고, 또 오늘날 성경도 모두 유대인의 역사 아닙니까?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 많이 주었어요. 유대인들 불과 여러분 다 합쳐서 1천만 원이 안 됩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에 가 있는 건 한 300만이고 미국이 한 500만, 전 세계에 터진 거 다 합쳐도 한 100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온 세계의 경제력은 유대인이 다 잡고 있습니다. 경제력, 돈은 유대인이 다 잡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에 가도 제일 잘 사는 동리에, 이 동리가 무슨 동리냐 하면 유대인 동리라고 합니다.
미국 가서도 로스앤젤레스도 제일 잘 사는 비브리 힐 동네는 유대인들이 다 점령하고 있어요. 뉴욕에 가서도 제일 잘 사는 곳은 어디냐? 전부 유대인들이 다 점령하고 있어요. 심지어 오스트라리아 가서도 제일 잘 사는 동네에 가서 이게 누가 사니까 전부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유럽도 한 가지입니다. 경제력은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어요. 불과 1000만 되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경제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된 특권이 뭐냐? 어마어마하죠.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중히 여겨서 높여줬죠. 우리 신교 예수 믿는 사람의 이익이 뭐냐? 우리도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날 예수 믿는 나라를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꾸지 않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 것을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도 구약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맡았으므로 지금까지 하나님 복을 주시고, 신약시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을 맡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아서 감추고 있으면 아무 복이 안 돼요. 말씀을 맡았으면 이 말씀을 자꾸 나누고 해야죠. 온천하 만국에 다니면서 나누고 해야죠. 나누면 복을 받아요. 나누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해요. 그러므로 특권이 있습니다. 말씀 전가한 데는 특권이 있어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맡았습니다. 3절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어떠한 사람들이 말합니다. 웃기네 웃겨. 뭐 하나님 말씀 맡았다고 별 볼 일 있냐? 우리 뭐 하나님 뭐 말씀 뭐 언제 우리가 맡았어? 유대인 스스로 속에 자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웃기는 소리 하네. 뭐 하나님 말씀 우리 맡았다고 해서 뭐 우리에게 뭐 별 볼 일이냐?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 웃기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고, 아무리 유대인이 그것을 부인하고 안 받아들여도 하나님이 정하신 사실은 부인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무신론자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여러분 핵심 전통 유대교인 까만 모자 쓰고 수염 이렇게 기른 전통적인 유대교인을 얼마 남겨놓고 난 다음에는 전부 완전히 무신론자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어떻게 나치 시대 600만 유대인이 학살을 당하게 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러십니까? 그러나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말하십니까? 이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박을 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 돌리라. 그래도 빌라도는 물이나 가져와서 손이나 씻으면서 이 죄에 대해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에 대해서는 나는 책임 없다, 이 피에 대해서 무죄하니까 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인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넘겨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가 얼마나 큽니까? 어마어마한 죄가를 지어 그걸 자기들과 후손에 넘기는, 자기들 때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대장이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유대인들을 온 세계에 풍지박산시켰죠. 그 다음 그 자손들인 20세기에 들어와서 나치 독일에 의해서 600만이 학살당했다. 자기들이 자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해서 그 후손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늘이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뭘 장난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피의 대가를 우리 세대에 책임지고 우리 자손에까지 책임지어라. 책임지어라. 좋다. 하나님 오냐? 책임져라. 책임지겠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 세대에도 책임지우고
우선에 책임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늘이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지금에 와서 하나님을 원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부인한들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현실 아닙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것이 바로 유대 종교가 그리스도를 못 박았다는 것은 사실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4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사람들은 뭐 거짓말쟁이죠. 사람은 자기의 이해가 걸리면은 뭐 스스럼 없이 거짓말하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들은 다 거짓말을 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성경의 시편에 있는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성경은 인용하고 있어요. 주께서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 이기리 하십니다. 우리 5절 보십시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뭐 하나님 선민이라고 택했지만 우리가 죄를 많이 지음으로 하나님이 더 의롭게 나타났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밤이 어두워야 대낮이 밝은 것이 알려지고 몸이 병들어 봐야 건강할 때가 건강에 얼마나 좋은 게 나타나고 또 배가 고파 봐야 밥 먹을 때 밥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 유대인들이 죄를 많이 지어야 하나님이 더 의롭다는 것이 나타나는 거 아니야? 말 됩니까? 내가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상당히 교육을 받으면 동경약대까지 나오고 우리 교회 와서 반신불수로 있다가 병난 자매님인데 아주 머리가 좋고 그런 분인데요. 한번 내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의를 행하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그 말이 있어서 자기는 복음을 전가할 때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은 왜냐하면 우리 집 쌀떡이 탕 비었는데 기도를 하니까 쌀떡에 쌀이 가득하더란 말이야. 그리고 내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내가 병원에 가서 진찰해보니까 죽겠다 하는데 기도하고 쫙 나았더라. 그렇게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감동을 입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아요? 결국은 거짓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전도가 되니까. 여러분, 그래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님 말했으면 집사님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면 어떻게 해요? 쌀떡에 쌀이 없는데 내가 기도하니까 쌀떡에 쌀이 가득하더라. 그 말은 어떻게 그렇게 지어합니까? 그 나중에 그게 들통이 나면 하나님이 뭐가 됩니까? 그리고 내가 죽게 됐는데 병원에 가서 죽는다 근데 그냥 기도하고 나았다. 죽게도 안 됐는데 그럼 나중에 들통이 나면은 완전히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할 말이 없으면 입 딱 다물고 있지. 왜 그 거짓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이 성경을 인용을 하더라고요. 그 뒤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됐음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요 말씀을 딱 인용을 하더라고요. 성경이라는 것은 앞뒤를 다 합쳐야지 한 구절만 하면 안 돼요. 요 말만 하면은 그 집사님 말이 맞은 것 같아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받으리요.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내 거짓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나타내시면 내가 죄인처럼 심판받을 것이 아니라 칭찬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딱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뒷구절을 봐야 됩니다. 뒷구절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다. 거짓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얼마 있지 않아야 들통나죠. 거짓말을 하면 얼마 있지 않으면 들통나죠. 참말은 영원히 가도 거짓말은 얼마 있어 다 들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도 이단 사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지만은 우리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단 사설이 다 꺼져버리고 말잖아요. 거짓말로 자기를 재림주라고 하고 무슨 동방의 의인이라고 자기를 통해 구원받는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지금 어디 있어요? 다 사라졌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거창스럽게 일어나가지고서 계시를 받지도 않았는데 내가 특별히 계시 받고 뭐 하나님 불이 임하고 뭐 어떻고 뭐 이슬이 내려오고 서리가 내려오고 그래서 하던 사람들 어디 갔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거짓말은 오래 가지 못해요. 처음에는 굉장했잖아요. 사라져요. 그러나 아무 말 없이 순수하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성경을 따라 산 교회들은 무너질 것 같지만은 그 사람들은 다 사라져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는 것입니다. 참말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6절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제 세상을 심판하리요. 거짓말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도 괜찮다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이 나중에 세상을 어떻게 심판합니까? 하나님도 거짓말쟁이인데 거짓말쟁이가 어떻게 세상을 심판합니까? 진리가 거짓을 심판하지 거짓이 어떻게 거짓을 심판합니까?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을 다 드러내놓고 거짓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해서 영광을 나타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합니까? 못하죠.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있을 수 없고 거짓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7절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됐음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아까 내가 한 말대로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하시다. 하나님이 좀 놀랐다.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나타냈으면 내가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 영광을 나타냈으니까 나는 죄인처럼 심판 안 받아야 되냐.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말이지 그건 얼토당토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일을 하나님이 했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까? 홍해수를 진짜로 갈랐으니까 영광이 나타나고 여리고가 진짜 무너졌으니까 영광이 일어났죠. 그런데 쌀독에 쌀도 안 찼는데 쌀독에 쌀 찼다고 하면 그거는 영광이 아니라 거짓말이죠. 그러므로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을 풍성하게 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로는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고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참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참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이므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8절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이것은 목적이 좋으면 수단은 어떻게 나쁜 것을 해도 된다. 그거 여러분 이론적으로 맞는 것까지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면 안 되죠. 그러므로 여기 성경이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 악을 행해서 그 선한 목적을 이루자. 그리고 아마리 뭐 사도들이 지금 복음 전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 악을 행하자. 거짓말을 동원해 가지고서 선한 목적을 이루도록 하자. 그렇게 한다고 한 절대로 그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 전하는 것조차라도 복음을 전하면 정당하게 전하고 진리로 전하지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쳐서 복음을 전한다.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방법이 나쁘면 그건 정죄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9절요.
그러면 어떠하니요? 우리는 나으니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폐일은 하고 유대인들도 온갖 궤변을 해도 별 볼 일 없이 죄인이고, 헬라인도 이방인들도 다 죄인이고, 그래서 온 세계가 다 죄 아래 있다. 제일 처음에는 이방인이 죄인이, 그 다음에는 선민은 유대인도 법을 어기니까 죄인이다. 그리고 유대인의 변명, 유대인의 변명, 우리가 목적이 좋으니 수단은 나빠도 좋지 않냐 하는데 그거 다 궤변에 불과하다. 그거 다 죄다.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죄인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치고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죄인입니다. 스스로 행위로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그것으로서 자기가 선한 행위로 죄를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선교사 이야기 들으니까 인도의 어떠한 한 성자가 자기는 절대 살생 안 한다고 해서 절대로 안 죽여요. 절대 살생 안 해요. 그러므로 자기는 거룩한 성자라고. 그래서 하루는 데려다 놓고 그 사람 보고 당신 물을 마시느냐? 물이야 마신다. 그런데 난 살생은 안 한다. 당신 물 마시면 얼마나 많이 살생하느냐? 물 한 방울에 해서 현미경에 딱 내가 현미경 한번 들어버리고 물 안에 막 균이 와글와글 하거든요. 여러분, 보통 물 안에도 대장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보여주고서 당신 매일같이 얼마나 많은 살생을 하는지 아느냐? 당신 마시는 물에 이 대장균이 수억만 마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거 다 훌떡 마셔가지고 뱃속에 들어가 다 죽인단 말이에요. 당신 살생을. 이 성자가 막 기진맥진하고 탄식을 해서 그러면 이제 못 살지 않느냐? 마시는 물에 이렇게 많이 생명체가 되고 이 많은 생명체를 내가 훌딱 마셔가지고 살생을 하니까 나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 선교사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보혈밖에 없다.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는 용서받는 일 이외에는 당신의 선한 행위를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는다. 인간 선한 행위가 자기의 죄가를 청산할 수가 없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이 죄를, 일생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찢고 피 흘려 값을 갚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길 이외에는 구원받을 도리가 없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온 세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십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이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가슴 펴고 설 수 있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은 뭡니까? 마귀에게 추호도 참소당할 만한 점이 없는 것이 의인입니다. 의인이 그런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평생의 죄를 한 번도 안 지고 한 번이라도 죄 지으면 그러면 죄인 되는 거예요. 내내 올바르게 살다가 한 번만 딱 죄 지으면 그때부터 죄인이요. 여러분,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 몰라요. 우리가 전도하면 성령이 임하여서 그 영을 살려주어야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야 사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살아 일어나요? 우린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스스로 못 살아나요.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면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그 다음 말씀을 듣고 살아나죠. 그럼 우리는 복음을 누구를 하나님이 살릴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죠. 그러나 우리 복음 전도 그 자체로서 사람이 구원 안 되는 것은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이 성령이 그 마음을 살려주셔야 복음을 알아들었죠. 그러므로 깨닫는 자가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영이 죽었는데 영의 세계를 어떻게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세계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리도 없죠. 이 완전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인 것은 의도 없지요. 영이 죽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깨닫거나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12절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쳤다. 뭘 치우쳤느냐? 세상 죄악으로 치우친 것입니다. 세상 죄와 마귀로 일변도로 치우친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모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 세속으로만 치우쳤죠. 물이 높은 데서 밑으로 내려가듯이 완전히 마귀와 세상으로만 향하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전혀 온전히 세상으로 치우치고, 그래서 하나님 보기에는 뭐 아무 이익이 없는 존재, 하나님 없이 사니까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이란 뭡니까? 지극히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분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행하는 선이 선이지 하나님 없는 선은 빛난 악이 될 수 있습니다. 빛난 악이. 왜?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자선도 베풀고 착한 일도 하고. 그러나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것은 빛난 악이 되는 것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선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는 선은 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를 우상화하는 빛난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위대한 선은 뭐냐? 믿는 것이 가장 큰 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세상의 지극한 선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악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가장 큰 악인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모든 부정과 부패는 다 행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불신앙이 가장 큰 악이고 가장 큰 선이 믿는 것이 가장 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 행하는 선은 전부 다 빛난 악입니다. 그건 아무 가치가 없어요. 13절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형편입니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니까, 무덤이라는 것은 여러분 시체들이, 죽은 시체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사망의 시. 입만 열면 우리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니까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 세상에는 입만 열면 남의 흉보고 남 핥히고 남 못되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입을 열어서 남을 칭찬하고 남을 칭송하고 남을 높이는 일은 좀처럼 하지 아니하고, 입만 열면 그냥 죽음의 냄새가 확확 나요. 무덤을 열어놓으면 썩은 죽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사망의 세력이 입에서 나오는, 입에서 그냥 늘 모함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이런 일들이 나오고, 혀로는 속임을 베풀. 아까 말한 것처럼 말마다 거짓말하니까 입으로는, 혀로는 그저 늘 속이는 데서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독사의 독은 물리면 죽지 않아요. 입술에는 그저 독이 있어가지고서 어찌하는지 사람들에게 해치려고 한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여기 보십시오. 가장 무서운 것이 사람의 말에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으니 혀를 사용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한 것처럼, 여기에 보니까 모두, 자,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얼마나 무서운 것이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 말을 사용하는 이 생활 속에 죄가 거의 다 들어있어요. 이 입술로서 죽이고 살리지 않습니까? 아이, 뭐 독재자들은 보면은 그 말 한마디로 죽여, 그러면 죽지 않습니다. 살려, 그러면 살지 않습니다.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이로써 사람을 모략하고 중상하고 죽이고, 이로써 용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고 살리고 생명의 역사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에서 하는 말로서 의롭다함을 입고 말로서 정죄함을 받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묶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사로잡혔다고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 우리가 변화받으면 이 입술에서 생명 강수가 넘쳐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락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이런 말들이 입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가 말에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이 입술에 말이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다음 15절요.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인류 역사가 전쟁의 역사니까요.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까지 사람은 피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도 보면 중동의 유대인과 아랍인들은 처참한 살육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모두 다 피 흘리는 데 발이 빨갛습니다. 늘 죽이는 역사. 16절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우리가 살아온 삶은 모두 다 파멸과 고생이 아닙니까? 짧은 역사를 보더라도 제1차 세계대전이 유럽이 다 초토화되어, 제2차 세계대전 유럽과 전 세계가 초토화되어, 사람이 그냥 늘 전쟁을 통해서 파멸과 고생이 그냥 확 들어찼어요. 우리 한국도 6.25 전쟁을 통해서 남북이 다 파멸되어 버렸어요. 얼마나 고생스러웠어요. 그때 서로 전쟁하지 않고 그 전쟁의 여력을 몰아서 남북을 서로 건설하는 데 힘을 썼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잘 살죠. 그 많은 자원을 서로 죽고 파괴하는 데 썼기 때문에 얼마나 큰 손실이 있습니까? 17절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평강의 길은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평안을 얻는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 평안이 있지,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를 유지하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언제나 불안이 있고 언제나 미움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18절요.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 것. 하나님 모르는데 뭐 하나님 왜 두려워해요? 하루까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하루까지가 이제 나 태어났을 때는 범을 못 봤기 때문에 범이 안 무섭지. 범을 자꾸 보고 알면은 범 무서운 줄 알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무섭죠. 그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내 주먹이나 믿더라. 어떻게 그런 소리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절대 주권자를 모르기 때문에 금방진 소리 하지. 하루까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박살이 날라고, 몇 번 박살이 나면 그때 겁나는 줄 알죠. 이 하나님 무서워한 것을 몰라요. 이게 바로 온 세계 사람들이 처한 처지입니다.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통째로 틀어서 오늘 여기 성경에 말한 대로 이대로인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 이하에 있는 이대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러한 사람들을, 여러분 인간 스스로의 자격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전혀 없죠.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설 도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예수님이 이 무수한 죄를 당신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갚아주시게 된 것입니다. 죄를 안 갚아주고는 그 죄가 청소는 안 되잖아요. 빚진 사람이, 여러분 빚을 갚아줘야 빚 없는 사람이지, 안 갚아준 다음에야 평생 빚쟁이지.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악의 빚을 예수님만이 갚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완전한 사람이시고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빚 없는 사람의 빚을 갚아주지, 빚쟁이가 남의 빚을 어떻게 갚아요? 빚 없는 사람이 남의 빚을 갚지. 내가 빚진 사람이 남의 빚을 못 갚잖아요. 예수님은 죄의 빚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빚을, 평생의 죄의 빚을 다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청산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죄악의 빚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혹독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인정사정 없이 심판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당한 그 고통과 괴로움은 우리로서는 상상 못합니다. 왜? 죄를 알지도 못한 그가 또 하나님이 그 아버지에게 십자가에서 버림을 당하고 혹독한 심판을 받고 죽음을 맛본다는 것은 그 고통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몸서리 나는 고통을 주님이 우리 위해서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손톱 밑에 바늘, 손톱 밑에 무슨 그 뭐라 그래요? 바늘 같은 건 그거 들어가도 밤새도록 아파서 잠을 못 자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은 육체적 고통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영적 정신적 고통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과 버림받은 적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 어른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지옥의 고통을 당합니다. 엄청난 고통과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그를 심판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성령 삼위일체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당한 그 고통과 대가는 형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주님의 고통이 컸기 때문에 은혜도 큰 겁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하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무조건 하고. 너무나 큰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무조건 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용서하고 그냥 은혜 주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무서운 심판은 이 그리스도의 피 흘린 대가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고통으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 예수님 배반한다. 그 은혜에 대한 배반은 뼈가 아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때 가장 무시무시하고 무자비하게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나와서 해산하는 여인이 임산했을 때 어린애기 낳기 전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니 하나님이 구로하는 여인처럼 몸부림을 치면서 죄인을 짓밟겠다 그랬습니다. 그냥 짓밟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 분해가지고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짓밟겠다 그러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랑에 대한 배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없는 사랑을 해주는데 그 사랑을 비웃고 짓밟아 버리는 거기에 대한 진노는 형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것 자랑으로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 나중에 받을 심판이 얼마나 몸서리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영원히 얼마나 큰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린 고난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주는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한없이 은혜를 베풀고 끝까지 붙잡아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붙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한번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끝까지 배반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배반하지 마세요.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삶 그것 누리려고 예수 그리스도 배반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영원한 영광이 우리 눈앞에 놓였는데 그리를 올인해야지. 이 세상에 썩어질 것 잠깐의 일락을 위해서 영생을 버린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큰 손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항상 찬미하고 그 보배로운 피를 늘 의지하고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